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기 8장 27절 28절. 근데 설교는 이제 8장 전체를 좀 다루겠습니다. 일단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 사이클 저희가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2번 3번 4번 5번. 자, 그동안 설교했던 것이 여기까지 진행됐죠. 그렇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어요. 그럼 다른 이야기들은 보통 여기서 굉장히 짧게 끝나요. 그리하여서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기드온 이야기는 유독 8장 전체가 5번에서 6번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많아요.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6번과 7번을 함께 다루는 것을 저희가 사사기 8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봤던 그림인데 사사 시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사이클이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점점 타락하는데 하강하면서 타락한다. 그래서 타원형 하강 타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사시대에 대사사가 6명이에요. 대사사. 저 사람들이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량이. 그래서 6사람이 분량이 제일 많은데, 자, 질문을 한번 보세요. 나선형 하강 타락 가속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통치한 이후에 그 타락이 점점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드온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자에다 해놨잖아. 드자. 저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기드온의 전반부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순종하였고 13만 5천 명과의 전투에서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일구어낸 통로가 되었잖아요. 자, 기드온이 나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오늘 함께 다루게 될 사사기 8장에서는 기드온이 그 어떤 사사보다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을 미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의 전반부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가 기드온의 후반부부터 입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시대에서는 아주 사사시대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변질되었는가? 여러분, 사람은 변질됩니까? 네. 뭔가 굉장한 간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변질과 관련된 주변에서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변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아침에 신선한 재료로 쌓아놓은 김밥이 무더위에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 상하죠. 자, 아침에 먹을 수 있었던 김밥이 오후 늦게 되면 못 먹는 김밥이 돼요. 못 써요. 여러분,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저보고 정말 진지한 눈빛으로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고 사람 변하면 안 놀 거라고 저보고 막.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상처가 있더라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전도사였다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사람이 그냥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상처가 있으니까 저랑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목사 되고 변하지 말라고.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는데 주변에 보니까 또 변하는 인간들이 있어.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것,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변질될까요? 돈이 없어질 때, 힘이 없어질 때, 사는 게 힘들 때, 아니면 돈이 많아질 때, 힘이 생길 때, 아니면 무엇인가 더 갖추게 됐을 때, 언제일까요? 후자예요. 그렇죠?
자, 기드온은 언제부터 변질되었는가? 성경은 두부 자르듯이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보리떡이었고 미디안이 장막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리떡으로 장막을 물리치게 하신 그 직후부터 기드온은 막 변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영국의 목사님이세요. 19세기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별명이 많아요. 목회 천재, 설교의 황태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굉장히 설교를 탁월하게 잘했다는 것인데 녹음된 것이 없어서, 영상 자료가 없어서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열정적이셨고 굉장히 설교를 잘했고 남아있는 설교문들을 볼 때 아주 탁월한 분이셨던 것은 분명하고,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했던 교회였던 영국의 교회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사역하셨던 분이신 것은 분명해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 책을 여러 번 읽었고 그 중에 한 권은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책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준 책인데 저한테 큰 도움이 돼서 제가 늘 읽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 아니, 이 이야기를 진작에 주셨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기드온은 엄청난 간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셨다는 정말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갖지 못했을 법한 특별한 간증을 가졌는데 그 직후부터 영적인 변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목회자들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많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성취와 성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회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성취들과 성공들과 간증들과 승리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축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질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드온의 삶 가운데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 새롭게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힘과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갑자기 권력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포도주 틀에서 밀 까던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괜찮은데 그래도 그 환란의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이 엄청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달리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 남다르다, 이 사람 특별하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요구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드온은 이전에 없던 힘과 영향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힘과 영향력.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분이 뭐라고요? 뭐 하는 분이라고요? 역사학자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로서 동서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권력은 부패하더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더 주의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권력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 20살 때쯤 됐을 때. 이전에 어떤 권력. 뭐죠? 군대 갔는데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일주일 차이로 들어온 애가 부하가 되고요. 지금은 뭐 군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일주일 차이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20살짜리 애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애들 조금 인간성 안 좋은 애들은 왕같이 살아요. 예?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이. 그게 자기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매님들은 언제 생기시나? 애를 낳고, 그쵸? 애를 낳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는. 앉아, 손, 일어나, 물어와. 막 온갖 것들을 개한테 시키면서 제 얘기예요. 온갖 것들을 시키면서 말 안 들으면 막 협박하죠, 그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그게 힘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변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승진하십니까? 여러분 변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뭐 공부 더 하셔가지고 학위가 생기세요? 여러분 변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점점점 뭐 사업이 잘 되세요? 여러분 변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힘과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때가 축복의 때이지만 동시에 큰 위기예요. 큰 위기. 기드온은 그것을 모르고 그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7가지 얘기할 거예요.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사사기 8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상의 장로들을 쫓아와 들가시와 찔레로 수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멸로의 장들을 내며 수고 사람들을 죽이며. 군대 가서 권력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저는 참고로 제가 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부대에서. 제가 저런 걸 안 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죠. 물론 주먹은 여러 번 많이 줬어요. 정말 화가 너무 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제가 잘 불시험을 통과했어요. 제 별명은 천사였어요. 천사. 아멘?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기드온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300명이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적군은 막 난리가 났는데 기드온의 용사들은 다 살아있어. 그 후에도 300명이야. 왜 그래요? 본인들은 칼싸움을 안 했거든요. 그 300명이 고스란히 살아있어. 자, 15,000명이 도망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이 있었고 분우엘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성읍이야, 성읍. 그 두 곳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했어요. 먹을 것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뭐 하는 군대냐?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가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믿어줄 상황이 아니죠. 지난 전투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직. 그래서 우리가 너네를 도왔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한테 보복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지 안 도와줘요. 배고픈데 밥 안 주면 얼마나 힘이 들고 짜증이 나요. 기드온이 완전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미디안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나서 돌아오다가 너네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가시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가시나무죠. 찔레는 장미과의 식물이에요. 장미과. 둘 다 가시가 있는 식물이에요. 여러분, 저거 가지고 사람을 징벌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한 학대고 굉장한 폭력이고 굉장한 고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났는데 가다가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한테 하니까 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돌아오다가 너네 망대를 헐겠다. 여러분, 망대는 그 성읍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그 망대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것이잖아요. 망대를 허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이 두 성읍을 지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뭘로 징벌했어요?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사사가, 하나님께서 동족들을 섬기라고 세운 사사가 동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강자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분우엘에 갔어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망대를 실제로 헐었어요. 저것도 폭력적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점점점 심화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자기들에게 비협조적이었다고 동족을 갑자기 죽이는 사사의 모습으로 급변하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힘을 가졌을 때 그 안에서 그 연약함이 막 분출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자기의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해요. 자, 사사기 8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14만 5천 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갑자기 세바와 살문나라는 적장을 엄청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나? 쫓아가더니 붙잡아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 전투는 다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적장을 붙잡아가지고 갑자기 니네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너와 같았다.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너 같았다. 너 같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왕자 같았다. 왕자 같았다. 여러분 기드온이 오렌지족이에요. 오렌지족. 이건 또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구나. 오렌지족 알아? 오렌지족? 진명이 모른다. 진짜 모른다. 와, 오렌지족 몰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거 웃으신 분들은 최소 40대? 네, 우리 40세 웃으셨어, 그렇죠? 네. 아니 기드온은 여러분 행색이 달라요. 왕자 같은 행색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이 괜찮다니까. 바알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거 가지고 종교 사업 했다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기드온과 아들들이 다 왕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전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을 계속 정기적으로 침략하면서 짓밟을 때 형제를 잃었어요. 근데 그 형제를 누구한테 잃었어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적장한테 잃었어요. 기드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사사가 되고 나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의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자금을 사적 자금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공권력을 사적인 권력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기드온은 그 힘과 그 영향력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과 영향력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점점점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 사사기 8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저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7년 동안이나 진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들이 볼 때 표면적으로 기드온이 등장하면서 그 모든 환란이 종료됐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어 있어요. 열광하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어느 정도로 자신들의 신뢰를 표했는가,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기드온은 힘과 영향력이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 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기드온이 최초예요. 최초. 여러분 모세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기드온이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왕 되어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일순간의 힘과 영향력이 정말 폭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드온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옳습니까? 아유, 그렇죠. 자,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요, 내가 당신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하나님이 저를 전쟁터에 내보내시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 줄 아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바람직하겠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백성들의 오해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교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희 삶에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유 이번에 뭐 어떻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런 말씀 하세요. 집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맞아요. 제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라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았는데 저는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셨다면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이번에 고생을 좀 하긴 했어. 다 기도해 주셔서 된 거죠. 그러나 또 뭐 내가 아니었으면 좀 어려울 뻔했어. 만약에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재밌죠?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원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도원 사상 당신께서 13만 5천 명을 단번에 물리치셨다면서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거죠. 당신이 구원하셨다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내심 인정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기드온의 그 태도가 이후의 모든 일들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굉장히 은밀한 영역이에요. 여러분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 분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냥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습 왕조가 되어달라. 이게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유혹 앞에서 기드온은 벌써 내심 무너져 있어요. 내심 무너져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3만 2천 명을 300명까지 만들었는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겨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항상 바짝 엎드려서 온갖 마귀 유혹 그것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자신을 겸손케 하고 또 겸손케 하고 또 겸손케 해야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네요. 왕이 되어달라니까. 자, 23절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제가 앞뒤 이야기하지 않고 요 말씀만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면 읽으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아요. 왜요? 너무 바람직해요. 기드온이 참 저런 면이 있구나. 기드온이 훌륭하구나.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아들을 하나 낳아요. 네,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아빠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빠는 왕이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한자어로 얘기하면 아부왕. 그쵸? 일부에서는 빵 터졌는데 이부 사람들 한자 못하는구나. 이 재미가 없단 말인데 밤새 생각한 건데. 아부왕. 그쵸? 내 아버지가 왕이다. 에이 진짜. 내 아버지가 왕이다예요. 여러분 그 아들 이름을 누가 줬어요? 지가 줬어요? 지가 태어나면서 나는 아비멜렉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어줬을 확률이 가장 높죠. 근데 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응애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아요. 표리가 부동해요. 신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양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막 혼란한 시대에는 말과 글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신자들, 우리 같은 성도들, 영적 리더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말과 글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은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드온의 말만 들으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이 8장 23절입니다. 8장 24절을 보세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왕을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갑자기 저기 집사님, 그래도 제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각자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갖고 오셨죠? 그 다른 거 말고 귀고리만 주세요. 귀고리만.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다 금 귀고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연지한테, 연지가 늘 다이아몬드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 걸 알고, 연지야, 목사님이 얼마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다른 것 말고 그냥 귀고리만 줘. 정말 사악한 거죠, 그렇죠? 근데 금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 대적 13만 5천 명을 물리쳤는데 다른 것 말고 귀고리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자, 그런데 이 말이 발칙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한다. 왕은 됐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귀고리만 달라고. 금 귀고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것도 제가 볼 땐 약간 그렇죠? 그런데 금 귀고리야. 귀고리만 달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주님 되시죠? 아멘. 여러분들 자녀 되지만 종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시키셨어? 여러분들이 다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청구합니다. 이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신 일이 많죠. 저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한 일을 우리가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시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순종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지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감사, 살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도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겠다. 그리고 가장 비싼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금 귀고리 다 갖고 와. 13만 5천 명의 금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었는 줄 아세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페블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왕은 귀찮아서 안 하는데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금을 다 백성들이 주었어요. 얼마나 됐대요? 금이 1700세겔이 모아졌대. 1700세겔. 아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7장 말씀 읽을 때 아간의 죄를 읽었어요. 자, 지금 기억하세요? 아간이 몰래 빼돌린 것 중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가 몇 세겔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경에 5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50세겔. 50세겔이 금덩어리예요. 자, 1700세겔은 20kg예요. 20kg. 여러분 한우 20kg도 비싸요. 금 20kg는 제가 시가는 몰라요. 여러분 집에 골드바 몇 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신가?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많은데 여러분 그 금이 20kg가 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쌀 한 20kg짜리 포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만한 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좋아. 자기도 모르게 저는 탄성이 얼마나 대단한 착취를 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합당한 전리품을 자기가 빼앗은 것이죠. 근데 그 가격은 정확하게 몰라도 그 무게가 20kg나 되는 금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알파도 대단해. 자, 장식, 온갖 장식. 여러분 과거에 저희가 장식, 폐물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얼리죠.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 사각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도둑들이 가가지고 다 뭐 가져가요? 온갖 폐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값진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그 장식과 그 폐물들을 다 자기가 가졌어요. 자색 의복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사도행전 설교할 때 자색 옷은 누가 입던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왕, 또 왕 같은 그런 부유함이 있던 귀족들이 입었던 것이 바로 자색 옷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색 의복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 여러분 사슬의 재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쉽게 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게 어느 정도 양이에요? 약대가 몇 마리였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약대들이 두르고 있었던 사슬을 기드온이 다 가져간 거예요. 왕의 자리는 거절했죠. 왕의 부를 가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세요. 앞에 24절에서 기드온이 청구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26절에서 기드온이 이만한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백성들이 줬죠? 백성들이 줬죠?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말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직역하면 드리고 드리리이다. 얼마나 자발적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백성들이 지금 거의 기드온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하트 뿅뿅, 하트 뿅뿅. 완전 넋을 잃었어. 당신이 무엇을 말해도 나는 다 주겠습니다. 금귀고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취한 전리품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무어가 쓰인 거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막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약간 좀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드리고 드리리이다. 이게 자발적이에요. 보기 좋아 보여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분별하고 맹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기드온한테 쏠린 그 재화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기드온에게 들어간 헌금, 헌물이 에봇 하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금은 20kg가 되는 그 금은 에봇으로 바뀌었어요. 에봇. 자, 에봇은 제가 위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대제사장만 입는 의복이에요. 의복. 근데 이게 왜 상징적이냐? 이 조끼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야훼 신앙에 있어서 대제사장도 대단히 상징적인 존재이지만 그 대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이냐? 그가 에봇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봇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줄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에봇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실로라는 마을에 있어요. 실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막이 실로에 가서 펼쳐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뭘 했어요? 그 에봇보다 더 화려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어디다 놨어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놨어요. 이거 사사기 초반에는 아버지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성읍이 됐어요.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실로의 경쟁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이고 여기가 뉴야, 뉴. 여기는 리모델링 착 해가지고 새롭게 그냥 금 에봇을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 사업 하는 거예요. 종교 사업.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광했대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란하게. 자, 여기서 음란하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외도. 그렇죠? 그것을 표현할 때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음란하게 섬겼다고요?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길 때 죄책감이 덜한 거예요. 무엇보다 바알이나 아세라 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책감이 덜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에봇은 우리 야훼 신앙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이야. 이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 에봇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에봇이잖아. 그런데 그 에봇이 금으로 돼 있잖아.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있잖아. 오브라에 있잖아. 열광적으로 금 에봇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에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상을 세워 놓고 그걸 가지고 그 종교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유익을 엄청나게 가지고 갔다고 말씀드렸죠. 기드온은요, 아버지와는 양상이 달라요. 아버지와는 양상이 달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바알과 아세라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 보여요. 표면적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야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셨으니까 이제 지금은 대세가 야훼처럼 보여. 그러나 기드온의 속 마음에 그 뿌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여전히 바알 신앙이 있어요. 바알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종교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시대를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많이 타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고 듣고 배워왔다고 해서 그걸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겠어요? 기독교 130년 역사 가장 타락했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하면서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왜요? 에봇이잖아요. 더군다나 금으로 만든 에봇이잖아요. 기드온의 집에 있잖아요. 저는 아쉬운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재화를 댔다는 거죠. 기드온이 이게 없었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그 엄청난 헌금과 헌물이 결국은 나중에 야훼 신앙을 망치게 됐어요. 기드온의 집에서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됐고 그 우상 숭배는 이전보다 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왜요? 더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은 한때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간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통해 볼 때는 우상숭배를 장려한 사람이 됐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리더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엄청난 헌금과 헌물들이 누군가에게 몰리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분별력이 없고 정말 신실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쓰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에 앞장서는 재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8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우리 남성 동지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분들이 힘과 영향력이 생길 때, 권력이 생길 때, 돈이 생길 때 뭐 해요? 전 잘 몰라요. 뭐 해요? 네. 근데 기드온을 보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많아요. 아내가 많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능력자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죠. 아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많아요? 아들이 70명이래. 아들이 70명. 그러면 딸은 몇 명이에요? 네? 딸은 몇 명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다 집집마다 조사해봤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문 집사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집사님 딸 둘, 아들 하나, 아들 하나. 그렇죠? 딸 셋. 어이씨. 이게 통계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아들만큼 딸이 있다고 생각해도 자식이 몇 명이에요? 140명인데 아무리 봐도 딸이 더 많이 나와. 저희 큰 집은 딸 7에 아들 하나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100수십 명이에요. 그럼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첩은 따로 있어요. 아내가 많고 첩도 있어요. 첩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그냥 자꾸 이상한 단어가 생각나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자신의 정욕대로 산 거예요. 그렇죠? 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나 첩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70명이라는 말이 저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삶이 욕망의 분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삶을 전체적으로, 특별히 그 삶의 후반부를 제가 총평하면 뭐예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욕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 문 집사님 얼마나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분 목사님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목사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저희 아내도 언제 신방 갔더니 어머 사모님이세요. 청년인 줄 알았다고. 네,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여보 나 청년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잠을 못 자.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포장지로 포장돼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다 포장돼 있어요. 저도 신앙으로 포장돼 있어요. 그 포장지 뜯으면 뭐 나와요? 그 포장지 뜯었는데 신앙이 나와야죠. 그 포장지 뜯었더니 아따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네. 아따 그냥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네. 아유 목사님 아이고 나무주연상감이에요 이러면서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셨냐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심지어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맨 처음에 바알 신상 제단 깨부신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이라고 안 불렀어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굉장히 이름도 멋지고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한평생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다니까요. 남들은 다 그 사람이 바알하고 싸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포장을 뜯어보니까 바알하고 싸우기는커녕 가장 적극적인 바알 숭배자야. 바알 신앙에서 얘기하는 거가 그의 삶에 다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저 자식의 이름에 기드온의 그의 후반의 삶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왕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스쳐 지나간 그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남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의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사사기 얘기 때마다 저 얘기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기드온처럼 역대급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가 제대로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든지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가 다르죠. 그러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관리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주고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면, 여러분, 기드온 이후에 그 사회가 더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이후에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런 면으로는 조금도 기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나 후대가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힘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행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한 일들을 이뤄냈다라고 여러분 평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승리의 성취가 있어요. 힘과 영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지만 동시에 큰 위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질까? 내가 과거에 욕했던 어떤 사람처럼, 내가 과거에 막 비난했던 어떤 사람처럼, 내가 과거에 막 너무나 아쉽다고 당신 왜 그랬냐고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넘어지거나 나도 변질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늘 생각했죠. 사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제사장들도 막 죽이고, 여러분,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기름 부은 자를 저렇게 죽이는 게 아닌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렇게 죽이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한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옷깃만 뱄다 그랬어요. 사울의 옷깃만 뱄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날 밤에 다윗이 그냥 가가지고 아주 태평하게 옷깃을 베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바른 생각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는 없지. 옷깃만 베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축복과 위기의 순간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힘과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원의 삶을 이제 저희가 거의 대부분을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래요. 기도원은 우리예요.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두려워함, 그의 순종의 다리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승리와 성취 가운데서 변질되고 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조차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인생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도 자기를 돌아보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